마음도 많이 좀 그랬는데 또 이렇게 밝은 태양과 맑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창조하신 이 자연이 얼마나 참 놀라운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이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좀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소망과 또 방향은 무엇인가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저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그 1절 말씀입니다. 10장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 구원하시고 또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 아니라 이 시대를 섬기는 또 제자요 목자요 더 나아가 사도로 부르시고 키우시는 은혜를 인하여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자격 없고 너무나 부족하고 때론 죄악되지만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일생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이 이 자리에서 싸우니 다만 성령께서 대언하여 주시고 다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세상에 보내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자들의 모습은 연약하고 인간 기초도 부족한 마치 보리떡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실제 권능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시간 12제자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복음을 거절하고 기독교를 비하하는 시대 속에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신 예수님, 9장 35절에서 10장 4절까지입니다. 9장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수많은 무리를 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기진해 있었습니다. 9장 30절 38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는 이런 시대와 무리들의 상황을 보시고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당시 일꾼이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못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0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오직 12명의 제자들만을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숫자보다 소수이지만 정의 요원을 양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12제자들은 장차 그 시대를 감당할 영적 지도자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이어받을 계승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신 후 먼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즉 그들에게 웅병술이나 사람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위와 양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도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며 동시에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도 세계 선교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불같은 성령을 보내주사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온전히 섬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종종 우리들은 복음 역사를 능력 있게 감당하려면 인간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듯한 직장도 있어야 하고 말도 유창해야 하고
어느 정도 학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죄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려면 위로부터 영적인 권세를 덧입어야 합니다. 2절의 4절을 보면 예수님께 택하신 12지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는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정권 대사를 의미합니다. 마치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대사직을 수행하셨던 김유셉 선교사님처럼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대사직도 아주 높은 자리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정권 대사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위치는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아까 요셉 선교사님께 대사들끼리 어떻게 인사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남자들은 악수를 하고 여자들은 코를 이렇게 콘지 이렇게 여기 뺨을 부비는지 한번 해볼까요? 옆에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 대사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정말 사실 우리 요셉 선교사님은 투잡을 하셨습니다. 정부의 대사로 우크라이나에 가셨지만 또 하나님의 대사로 또 우크라이나에서 또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저희들도 다 대사들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들의 실제 면면은 어떻습니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조금 그들의 출신지나 직업, 성품을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보통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부가 5명이고 직업도 불명인 사람들이 좀 꽤 되고요. 성격도 저같이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좀 꽤 있고요. 또 이들 중에는 도저히 예수님의 죄로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당시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도 있고 또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여 자살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 모두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사도로 세우사 시대의 흐름을 바꿔놓을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세계 만민에게 보내어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오늘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도 부르사 제자로 삼으시고 소망을 두시고 키우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만민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전도훈련.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셨습니다. 비록 그 세상이 16절 말씀처럼 이리들이 득실득실거려 양과 같은 제자들이 위험 가운데 처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셨습니다. 독일 속담에 바다에 나가지 않으면 풍랑은 만나지 않지만 결코 노련한 어부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필드 트레이닝을 받지 않는다면 마치 의대생이 의학을 공부하고 아무 경험 없이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고 있지 않고 자립적인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양들을 돕도록 내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죠? 전도, 피싱이라고 그래요. 네, 피싱도 맞고 전도 맞습니다. 우리는 나의 실질적인 문제들, 즉 시험이나 직장 승진이나 질병과 같은 문제들을 통해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통해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만큼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기도를 배우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훈련은 없습니다. 일종의 예수님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종합 훈련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이 전도 훈련을 통해서 그 시대를 먹이고 살린 진정한 영적 리더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생명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 역사에 귀하게 사용할 당신의 종도를 부르십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도우십니다. 사실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전도에 관한 책들이 한 코너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도 방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이설비 전도,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 호박 전도, 콩나물 전도, 부침개 전도, 두부 전도, 스마트 전도, 브릿지 전도, 가죽 세트 전도, 백지 전도, 최근에는 짜장면 전도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 진돗개 전도왕인 박병선 집사님은 노래까지 만들어 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노래를 제가 잘 못 불러요. 약간 이렇게 좀 부탁을 좀 했는데 다음에 한번 부를 수 있으면. 노래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이게 부르면 트로트 있어요? 저 틀어준다고 합니다. 잠깐만 한번 들어보고 가죠. 재밌더라고요. 타오른다 타오른다 이 가슴이 불타오른다 전도하세 전도하세 나도 전도왕이 될 거야 진돗개 전도왕이 부르는 노래 한 번 불면 놓지 않는다 불어라 전도바람 내 가슴을 파고드네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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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는 나의 사명. 쉽죠? 한번 불러볼까요 저희도? 다음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노래만큼 또 쉬운 게 전도라고 또 이 노래를 부르신 분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다양한 전도법의 바닥에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어린 제자들을 전도 보내고자 하신 것도 목 잡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무리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만날 때 전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때 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도와 관련된 모디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매일 전도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토요일 밤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밤늦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전도하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나서 설교 준비를 멈추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술 취한 청년을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날 주일 예배 설교 후에 한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술에 취하여 자살하러 가는 중에 어떤 노인이 자기에게 전도를 해서 자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청년이 말한 그 노인이 바로 모디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복음 전하는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며 이 시대를 말씀으로 섬기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전도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만 생각을 볼 텐데 첫째는 전도의 대상입니다.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인의 골에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국수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먼저 택한 백성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방법 때문이요. 더 나아가 제자들이 문화권이 다른 이방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영적으로 너무 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사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온 세상 만민을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저버리고 현실 문제로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양과 같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간은 다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인간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 비유하셨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고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낙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힘써야 할 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여름 상해를 위해 기도하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전하였던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많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며 그들의 마음에 천국을 심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태복음의 주제요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곧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사단의 통치하에 있을 때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깊은 학문을 쌓아도, 또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결코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사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죄와 사단의 권세로 고통하는 인생들을 위한 가장 기쁘고 가장 희망찬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또 가장 시급하게 전해야 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제자들이 천국을 전파하면서 함께 행하였던 것은 당시 잃어버린 영혼들의 고통을 돌아보고 실제적으로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죄로 인해 내면이 병들고 사망 권세에 시달리며 문둥이와 같이 추하고 더러워지고 귀신 들려 자아를 상실한 채 울부짖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돕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병든 내면을 감싸며주고 또 사람을 살리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셋째, 전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저 주었으니, 시작.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도를 하고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잃어버린 자를 섬기는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지치기 쉽고 기대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손해의식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 많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면 내가 했다는 자기의와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와 같이 조금이라도 자기를 높이고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심령이 막히고 지속적으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복음도 양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도 모두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죄와 죽음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무 값이 주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양들에게 아무 값 없이 거저 주어야 합니다. 비록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손해의식을 느끼지 않고
또 배신을 하고 떠나가 버리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은혜와 능력을 거저받았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자가 가져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수님은 길 떠나는 제자들에게 돈은 말할 것도 없고 여행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필수품까지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완전 무전, 즉 무일푼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주신 훈련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또 공부하는 것, 또 시험에 합격하는 것, 취직하는 것, 또 결혼하는 것 등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창호 목사님? 직장 얼마 전에 또 하나님께 은혜로 또 이렇게 가장 베스트의 직장을 또 주셨는데 혜민 목사님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결혼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양들을 잘 섬기려면 1대1 할 때 최소한도 양들 먹을 것을 사줄 돈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때문에 돈이 없으면 스피릿을 잃고 1대1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믿음의 동역자가 없으면 복음 역사를 섬기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 있게 복음 역사를 감당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복음을 전파할 때 나에게 필요한 모든 입고 먹는 문제를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전도할 때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14절, 15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밭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제자들은 자신들이 전한 복음이 배척받을 때 의기소침해지기 쉽고 또 자신이 믿고 전하는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십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여행한 후 성지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의 신과 옷의 먼지를 떠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한 사람의 집이나 지역을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복음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제자들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과 예수님의 정권대사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불의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Part 3. 고난에 대한 자세 16절부터 끝까지입니다. 16절부터는 실제 전도할 때 제자들이 받게 되는 고난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전도할 때 만나는 사람마다 아멘! 아멘! 하며 복음을 영접한다면 얼마나 신나고 기쁘고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또 캠퍼스에 올라가서 전도하는데 양들이 모든 말씀 공부하겠다고 약속하고 제대로 된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다면 이 땡볕에 2-3시간 전도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심지어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미리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이 앞으로 만날 실상을 직시하고 각오를 단단히 갖게 하십니다. 일종의 면역력을 키워 고난에 대한 내성을 갖도록 하는 예방주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 3반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는 사나운 짐승으로 양들을 잡아먹습니다. 반면 양은 아무런 공격 무기도 없고 순진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현재 제자들의 모습, 아직 훈련도 안 되어 있고 연단도 부족하고 유약한 제자들은 양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런 세상에 보내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그만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자들을 장차 예수님을 대신하여 복음 역사를 섬기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요 역사 창조자들로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약한 훈련을 받는 군인은 약한 군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수 목자님처럼 한 번 해병이 영원한 해병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리 같은 세상에 나아가는 제자들이 세상에 잡아먹히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뱀이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이지만 뱀의 지혜는 뛰어나 이리의 소굴에서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신중한 분별력이요 주변 환경에 대한 통찰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당한 때에 합당한 것을 합당한 방법으로 행하는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 또 우리가 캠퍼스에서도 또 이런 지혜가 있을 때 시적인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제기동 주변을 날아다니는 비둘기를 상상해 보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확 들어옵니까?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둘기는 이런 비둘기는 아니고요. 산속에 사는 하얀 순결한 종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부 아시죠? 도부 색깔이 어떤 색깔이죠? 흰색이잖아요. 그죠? 하얀. 그 하얀색 비누 도부도 비둘기죠. 그죠? 도부, 비둘기. 그리고 향기로운 세제 그 피존도 그 비둘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이 순결은 신자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순수 복음 신앙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해 버린다면 맛 잃은 소금과 같이 쓸모없게 되어 밖에 버리워지게 됩니다. 신자의 참된 영향력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사도 바울입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새 왕조에 걸쳐 총리로 쓰임받으며 믿음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복음 역사를 섬길 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로 유대인같이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 쓸데없는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며 지혜롭게 복음 역사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철학과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킬 때에는 단호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때 바울은 노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신자의 영향이 땅에 떨어지고 도리어 세상이 기독교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불신 세상에 믿음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비결은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 신앙 속에 섞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과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신앙의 순수성과 도덕적 순교를 회복하는 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이 비둘기 같은 순결로 이래같이 사나운 세상 속에서 도리어 그들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개인들이 또 저희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받을 본격적인 고난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종교적인 핍박을 받아
공회와 회당에서 고난을 받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형제로부터 핍박을 받기 때문에 견디기 더욱 힘듭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실상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적인 핍박, 가족의 핍박,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때 현실과 타협하고 중도의 신앙생활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린다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전국 학사소양회에서 그 7학번 한 의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당시 의사였지만 물론 지금도 의사십니다. 말씀을 쫓아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믿음으로 결혼하고 또 군대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집안의 강한 핍박으로 인해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군대에서 전역하는 날 아버지가 납치하다시피 데리고 가서 신앙을 택할 것이면 부자지간의 연을 끊자는 아버지의 강한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모임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신앙도 버린 채 의사로서 돈도 많이 벌면서 세상 잔재미와 쾌락을 즐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딸이 대학생이 되어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 모임이 바로 UBF인 것을 알고 핍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당뇨병을 앓게 되었고 알 수 없는 사지의 심한 통증으로 고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제서야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기도원에 들어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재산을 나에게 바치고 나를 섬기라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였을 때 사지의 통증이 쓴 듯이 나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수양에 1주인가 2주 전에 UBF로 돌았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정말 먼 길을 돌고 돌아 20년 만에 돌아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이 목자님을 생각하고 그때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는 예수님의 말씀이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정말 이 구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그 영혼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고난을 받으시고 세상을 이기신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어떤 핍박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얻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4절부터 33절에서 예수님은 계속되는 핍박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쉬운 제자들에게 3번이나 강조하여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집주인이신 예수님을 바알세불, 즉 마귀의 왕이라고 비난하였는데 그 집사람들인 제자들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핍박으로 인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왜 불시험과 같은 핍박과 환난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첫째,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들이 어떤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의 의로움과 무죄함이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 어두운 데서 들었던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귓속말로 들었던 것을 집 위에서 다 전파해야 합니다. 둘째, 진정으로 두려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핍박자들이 우리를 영원히 파멸시킬 것처럼 위협하지만 실상 그들은 죽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때 우리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와 같이 하찮은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제자들은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합니까? 제자들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될 만큼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보호하고 아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2절, 33절을 보십시오. 한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일을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어떤 핍박과 시련 앞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도 요한의 수제자요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나오는 1, 2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캅은 화형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기만 하면 풀어주겠다는 사형 집행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으나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잘못도 행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준 나의 왕을 욕할 수 있겠소?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는 불로 나를 위협하나 그분은 이내 꺼질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장차 올 심판의 불과 영원한 징벌의 불은 모르고 있어. 당신 마음대로 처결하시오. 또 그는 장작더미에 불이 번지는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복된 구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를 순교의 관을 씌우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또한 주님 때문에 죽는 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인 제자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존 폭스의 순교사라는 책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자결하였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각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끝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받은 전도 훈련을 통해 온 세상을 섬긴 복음 역사의 거목들로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생은 순교로 마감하였지만 그들의 삶은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며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말처럼 그들의 전도의 삶과 순교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새로운 제자들이 서고 교회가 세워지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죄와 어둠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묵상을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고 또 소망 없는 저희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소망 가운데 부르시고 또 주의 크신 또 은혜 가운데 이 시대를 감당할 당신의 종으로 키우시는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과 또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또 이제는 과거 저희와 같이 죄로 고통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나아가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섬기는 인생을 통해 정말 이 시대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또 찾고 찾으시는
또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참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